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깥들은 어떻고 성전은 어떻고 지성소는 사이즈가 어떻고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 글을 화면으로 도화지로 옮겨서 그림으로 한 편 딱 보여주면 전체 그림이 저런 거구나, 평면대로 보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누가 이 에스겔 성전을 그려놓은 그림이 어디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참 요즘은 이렇게 사전 같은 챗GPT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41장부터 40장부터 47장까지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그 무슬림의 돔도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렇게 눈물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그려가지고 막 짬뽕으로 이상하게 그려서 도저히 이거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또 그림을 그렸는데 도저히 여러분들이 한 편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한번 딱 그림만 이렇게 평면도만 하나 그려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리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있어요? 유튜브에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제가 한번 여기 우리 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41장부터 42장, 그다음에 43장이 강조점이 달라요. 이게 성전 전체를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41장하고 42장은 성전 구조에 관한 환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입구, 외벽, 그 다음에 외부 벽, 그 다음에 구조물, 부속 건물, 성전 뒤쪽에 있는 건물, 내부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설명을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41장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성소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성소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무의미한 교회이지만, 한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지성소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전제하에 이 그림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치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담겨 있는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면, 자, 한번 머릿속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쫙 그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최초의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나요? 돌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계속 만나주고 있다는 증표로 제단을 쌓게 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도 단을 쌓고 드렸어요.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만나 주셨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막을 구체화시켜서 조직화시키죠. 그러나 성막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고정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의 이 전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려면 앞에 성전을 모르고 이것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무 성전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다음 보여준 성전이 뭐냐?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임했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이 거주하는 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영원한 임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에스겔은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훗날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먼 미래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드릴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줌으로써 이 에스겔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소망 중에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들죠. 이건 비단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집을 지을게 어떤 공터에다가 누가 여기다 집을 지을게 말로만 어떻게 믿겠어요? 자재를 갖다 놓고 도면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야 이런 집이 지어지는구나 라고 알지. 그냥 여기다 집 짓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듯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에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계시록에서는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예언이 이미 에스겔 40장부터 47장에 구체화적으로 이 사이즈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의 믿음으로 가야지 계시록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막 솔로몬 성전에서 이미 학습하는 것과 같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성막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냥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드릴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여기서 피를 흘려 죄 용서함을 받듯이, 성소가 뭐 하는 것, 성막이 뭐 하는 곳, 이게 성전이 뭐 하는 곳,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이미 모세 오경에서 틀을 잡아놓고, 아시겠어요?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7년 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약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데, 구약을 모르는 신약은 그야말로 끝없는 풍성이에요.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고, 줄이 없잖아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 있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입체적으로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끊어진 게 아니에요.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언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처음에 조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더하기를 해야 빼기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를 공부하고, 그래야 나누기를 하잖아요. 누가 거꾸로 나누기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모르는데 원리를 모르잖아요. 이게 구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학습을 이미 한 것처럼 성막 제사는 구속과 정결, 이걸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그 다음에 거기 제사장이 있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곳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져가지만,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라져가지만 이제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이고, 공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보면 이 공간들이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엄격해? 아무데 다 다니면 안 되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왔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격려하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연단된 후에 돌아가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금 격려를 하고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것이냐, 미래에 약속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실을 살아라. 네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모든 생애가 마감되는 것도 아니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 같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이 현실을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비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 때 개가 잠을 자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얘는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품 푹 하고 그냥 잠자고. 야, 걔 팔자다. 사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개는 그렇게 살다가 가게 만드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돼요. 우리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니 개는 편하게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힘들게 살다가도 누구를 닮아? 주님을 닮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단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성도라면 누구나 인식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현재 생활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겔은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고 우리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그 믿음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지금 볼 줄 알 때 현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신앙 고백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이동영 성막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떠날 준비. 그렇죠. 이동영 성막은 주님 여기 이제 구경할 거 다 구경했으니까 다른 데 가지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한밤중에 2시 제일 피곤할 때가 몇 시예요? 2시 반, 3시 좋다. 이제 그 시간 딱 잡아놓은 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밤중이니까 떠오르면 우리는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름 설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설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우리 설계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구름을 띄울지, 불기둥을 띄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시드니 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죠? 예.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릴 적부터 내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이곳에 왔다라는 분이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설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면 살수록 갑자기 이동영 성막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움직여라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 언젠가는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 살 날을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이건 지금 구약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멀리서가 우리가 보는 멀리서와 그들이 보는 멀리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초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만 믿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멀리서는 이미 초림을 본 멀리서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멀리를 보고 있죠? 재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초림을 보지도 못했어요. 초림도 못 봤지만 재림까지 멀리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재림이라는 약속을 보는 멀리서예요. 그들이 보는 멀리와 우리가 보는 멀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약속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였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소중히 간직했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서 또 땅 위에는 타국인과 순례라 그들이 누군 줄 알았다. 왜? 이동형 성막이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또 언제 가라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떠날 준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았다.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를 찾냐면 본향. 왜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향하고 고향. 여러분 고향이 다 있죠.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찾았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죠. 고향이라면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에 와 있었더라면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뭘 찾았다고요? 본향을 찾았다.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은 사모하는 곳,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어디 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 도성이 지금 에스겔이 그림을 쫙 보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유, 난 솔직한 고백으로는 좀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목회가 보통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짐이 아닌데. 아유, 목사님 이게 설교를 해도 좋겠어요. 설교 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예, 다들 이렇게, 바울이 한 말이 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 천국에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 그래, 하나님 남겨둬서 내가 지금 있다. 사실 나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는데.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게 100% 이해가 가요. 아이고, 사람인데 시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목회가요, 사람인데 시달려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싫다 그러면 다른 데 전화 보내면 돼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요즘 힘든가? 큰 도성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준비해놨대요. 그래서 성도는 떠나온 본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떠나온 것이고 본향은 고향보다 더 분명한 시작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엔 고향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시드니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마음의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마지막을 살고 싶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작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고향이 시작점이 아니라 본향이 시작점입니다. 그 고향은 육의 시작점이고 본향은 영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본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본향을 그립니다.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죠.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표현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본향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라는 곳까지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았대요.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받은 자가 그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하신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내 씨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과 재림의 믿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 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점. 여러분 죽은 후에 주님 앞에 부활한다는 걸 다 믿으시죠? 우리 육도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놓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그것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네?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은 이삭을 드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얻을 상급,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체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심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죠. 이거를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가리니 뭐라고 왜 오고 싶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 삶을, 시간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사실은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니까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수치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서 능력으로, 육신을 심어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께서 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심으라고 요구할 때는 묻지 말고 심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주세요. 근데 우리가 통장에다 심어놓으면 ATM기 없으면 못 뺀다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주는 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어딜 가도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으라고 할 때 정말 힘껏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껏 심었더니 하나님이 시간에 필요할 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심은 걸 지금 하나님 갚아주고 있다. 야,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썩을 거, 수치, 약한 거, 육신 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자, 그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 살짝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이 너무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산다? 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뭘 마음에다 담아두고 찬양을 하느냐? 이걸 담아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르던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던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서 이걸 살려놓고 그냥 살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만 누구죠?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주님이 앉은 그 자리 우리를 거기다 앉혀놓고 그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계시와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께 성경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큰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찾으라.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확 열리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성경이 죽어다녀요. 암만 해도 이거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시와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신 자들이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은 그 자들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원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이 큰 그림. 이 그림이 도대체 얼마나 큰 그림이냐? 이 큰 그림을 불순종 가운데 영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큰 그림을 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그 그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되게 어색한 말들이 막 지나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얘기를 길게 설명도 안 하고 짧게 설명을 해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근데 느닷없이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더라고. 아니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좀 더 있다가 뭐 사람이 이렇게 낳고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또 느닷없이 노아 사건이 등장해서 노아가 이렇게 했는데 다 쓸어 죽여버리고 노아만 살. 그리고 우린 또 더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아벨이 왜 죽었죠? 또 그 다음에 왜 노아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왜 다 물에 쓰레 버려야 됩니까? 아니 노아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또 뭘 하더라? 바벨탑을 쌓고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남겨둔 채로 11장까지 가버렸어요. 그 11장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를 12장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 캐션만 잔뜩 남겨있고 뒤부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11장까지 끊어버리고 12장부터 그 앞에 있던 이야기가 뭔지 말을 역사적 사실로 써내려가는 성경. 그래서 그 뒤편을 읽으면서 앞에 이 의문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나가시죠. 이걸 보고 무슨 계시라? 점진적 계시라. 처음에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얘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라고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 뒤편부터 이 사건이 뭔지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이 큰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놀라우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둘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인데 그렇게 하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해놓고 그러죠. 근데 애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안 받지요. 지금도 불만이죠. 계속 불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은 의무고 불만입니다. 맞죠? 그건 의무고 불만이에요. 자식 입장에서. 그러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때부터 무엇을 요구하든지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아멘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림을 창세 이전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죄와 악으로 달려치닫게 되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큰 자비,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두 수용하고 뿐만 아니라 아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한 것인지 알 때 이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토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동원해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라는 이 상속은 뭘까요? 우리 자유의지. 이런 관점에서 둘째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범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자유의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맡겨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조망을 쳐놓고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유의지가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는 반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영광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자유의지를 확 붙들어 매주세요. 하나님 안 붙들어 매세요. 둘째 아들이 가라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느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까지 느끼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켜 가는데 스스로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강제로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그림을 창세 이전에 그렸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왜 따먹었느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은혜를 몰라요. 둘째 아들은
그게 먼저.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상당히 캐션이 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의인의 딱지를 딱 붙여줘 버리면 내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연합, 이 신비로움은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거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그리셔서 우리에게 이 둘을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인간의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찬양하게 그래서 올려진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 가사 속에 그냥 기계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감동을 심고 우리의 감정을 심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은혜와 자비 밖에서는 구원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합니다. 자비가 베풀어진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면 그 믿음이 가짜니까. 그래서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고 자비의 문을 열어서 요 문으로만 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가 뭔가를 할 때마다 자기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죄인인 줄 모르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열어주실 때 철저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먼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가까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보니까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합니다. 이 신비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돌이켜 하나님의 기막힌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과 의논 자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거 그 말이잖아요.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는 이 구원과 십자가를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깊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었고 또 그분의 계획대로 그대로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는 창세 이전, 그 다음에 모든 심판한 이후 영원.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착각하지 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알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창세 이전. 오메가는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이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창세 전부터 했고 계획대로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지금 그분이 계획 안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하여 또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영광이 그분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탁 건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자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랑이 되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이 자랑이 돼버리면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랑이 되지 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랑이 되고 신약 성도들은 믿음이 자랑이 되는데 믿음조차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듣게 했다고요. 근데 믿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을 모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 왔다. 그분으로 통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다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지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무지고생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마음, 곧 자유의지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했어요. 맞지요? 창세기는 우리 육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 마음의 새로움은 십자가 이외에서는 어디서도 창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창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사랑 안에서 내려야 돼요.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또 길이가 얼마나 그 다음에 깊이가 높이가 이게 뭡니까? 동서남북 위아래 옆에 전부 다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이해를 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으로만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한대요. 이걸 알게 해주셔서 이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훨씬 풍성케 하실 그분을 모든 세대에 세상 끝까지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훨씬 풍성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풍성해지고 어디에요? 이것이 내 세대, 모든 세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세상까지 쭉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처음에는 목적으로 믿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도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뭐만 남더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사랑만 남더라. 그것이 믿음이 되더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해가 없으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혼 사냥꾼들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두려움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람들이, 이 영혼 사냥꾼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화답하는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냥하는 방식을 그들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접근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뭔 줄 알고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해소하고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면 절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니까 두려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난 자기의 구원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에는 14만 4천만 모으려고 그랬는데 넘어버렸어요. 그 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또 말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죠? 전도 많이 한 순서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전도를 할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네가 뒤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누구 하나 데리고 오면 내가 데리고 와서 네가 데리고 왔냐.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게 참 신기해. 14만 4천이 한국에만 있나요? 나 진짜 이 바보들도 아니고. 참 이렇게 무지하다는 게, 이럴 정도였나, 이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이런 건가, 참 기가 막히죠. 두려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신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눌려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근데 뭘 어디 가서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요?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짓눌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39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도 심판날에도 담대해야 돼요. 왜? 어떤 걸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는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거하고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사랑을 증명해낸다라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 미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그러나 이 재건되는 이 상황과 예언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쭉 가지고 올 그 성전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이걸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지 않는데? 맞지요? 자기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그 새 예루살렘에 뭘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어디라고요? 본향이라고요. 그 본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서 41장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